지킬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저를 닮아서 좀 분석적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분석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동안의 설교를 하면서 말씀에만 기준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신약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얹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구약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욕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 고민도 했었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존에 설교하는 오늘 좀 다른 내용 느끼실 텐데 잘 안 하는 설교인데 오늘은 좀 사회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한 주일 동안에 제가 좀 고민했던 내용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짧게 말씀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해라는 말이 좀 무색하죠.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언제든지라도 새해가 되면은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올 한 해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저런 예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벌써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도 이제 그 했던 말들이 틀리기도 하고 또 맞지 않는 말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냥 쉽사리 그런 얘기들을 좀 던지는 거죠. 물론 나름대로는 고민을 했겠지만 쉽사리 던지고 아니면 아니지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전문가들을 보면 좀 신뢰가 떨어지기도 하고 다음번에 그 사람이 어딘가에 나와서 매체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쉽사리 예상을 하고 예언을 한다라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뭐 그런 해안이나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못 되니까 그런 말들 해봤자 크게 무게감을 가지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늘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니까 나름대로 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굳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앞으로는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다. 목사님 그건 맨날 하시는 말씀인데요. 전에도 하셨고 앞으로는 많은 것들이 달라질 PPT 보여주세요.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다. 물론 얘기했었죠. 근데 전에는 앞으로 다가올 또 변화될 과학적인 또 기술적인 사회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고민하고 또 생각했던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느끼게 되는, 감지하게 되는, 보게 되는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저런 일들도 있을까? 저런 일들이 벌써 우리에게 닥쳐왔네 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이제는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상은 기준이 없어질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이렇게 두 가지의 것은 특별한 해안이 없더라도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것이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에 기준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두 가지를 겪었습니다. 두 가지를 겪으면서 두 가지의 것을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은 제가 받았던 우편물입니다. 제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이번에는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우편물의 내용이 뭐냐면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목사님과 교회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우편물이었습니다. 차별은 어떤 경우에든 나쁜 것이죠. 장애인을 차별을 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차별을 하고 가지지 못했다고 차별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차별하고 여성이라고 차별하고 나이가 들었다고 늙었다고 차별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그 자체가 나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이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속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마음속에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미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들이 이미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양성평등 기본법이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이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양성평등 그렇죠. 남성과 여성 다 평등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 기본법이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도 있어요. 남자가 돈 많이 받고 여자는 덜 받아야 된다. 남자가 먼저 뽑혀야 된다. 이런 거 없어야 되죠. 이미 있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이미 있어요. 필요한 법들이에요. 개별적인 차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만들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법이 추진되는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노인 고용평등법 이런 거 필요하죠. 사회적인 약자 고용 우선법 이런 거 필요해요. 사회적으로 정말 몇 대에 걸쳐서도 그 인생을 바꿔놓지 못하는 그 불행의 고리 가운데에서 끊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으면은 고용을 좀 우선적으로 해주는 그런 고용 우선법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법들이라고 하면은 개별적으로 그때 만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필요한 것을 개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랍니다. 그리고 이 법의 핵심과 중심은 바로 동성애에 대한 허용이에요.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법안의 내용을 많지만 우리가 금방 봤을 때에 이것만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몇 가지의 것을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만드려고 하는 법안 11조에 보면은 교회와 신학교에서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이제는 앞으로 법적인 제재를 당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교역자를 뽑고 또 이런 과정에 있어서 뭐예요? 저 동성애자인데요. 성전환자인데요. 저는 원래 여성이었는데 남성으로 성전환을 했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저희 교회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24조에 의하면은 신학교와 기독교 학교에서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다라고 그게 죄의 행위라고 설교하는 것은 금지시켜야 된다. 제가 이런 설교하는 거 24조에 의하면은 법적인 제재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3조에 의하면은 동성애가 인정이 되면은 뭐가 될 거냐? 동성혼이 합법화되겠죠. 그러면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입양하든지 어떻든지 그에 대한 동성혼이 합법화되겠죠.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과거의 고정관념 또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허락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의 호적을 파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하게 된다. 가정 질서가 파괴되는 거죠. 무너지게 됩니다. 21조에 학교나 공공장소나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같은 데에서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 남자처럼 생겼어요? 근데 여자 화장실에 수영장 같으면은 뭐 그냥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옷을 다 갖춰 있지 않고. 예전 같으면은 어때요? 요즘 같으면은 만약
어떤 장소에다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난리가 나죠.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키고 누가 그랬냐. 그래가지고 공개가 되고 이런 것들은 과거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화장실에 그냥 넉하니 들어가가지고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이 성폭력과 성폭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면 3조에 의하면은 신천지나 이단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차별이다. 종교 차별이다. 신천지나 이단 말도 안 되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종교에 대해서 우리들은 과감하게 다르다, 틀리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르다 라고 얘기하면 너는 종교 차별주의자야. 그냥 법적인 제재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인데 막상 그것이 통과되고 나면 영국과 같이 지금 영국이 그런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거든요.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사회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들이 얼마든지 수도 없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거였고 또 하나 제가 고민했던 사회적인 이슈가 뭐냐면은 말이었어요. 누구의 말이냐? 그 누구의 말은 누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정치 얘기를 하든지 뭐 그런 얘기 거의 안 해요. 근데 그 떠나는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고 거짓을 낳게 된다. 라는 말이에요. 정의라는 것이 지나쳐버리면 그것이 잔인하게 될 때도 있고 거짓을 낳게 될 때도 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과거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밝혀졌던 이춘재라는 사람이에요. 이춘재 사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다들 아시죠? 옛날에 영화로도 살인의 추억 영화로도 나왔던 그 주범이 얼마 전에 잡혔잖아요. 그 사람을 좀 봐요. 그 사람의 경우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경찰관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애를 썼는데 그렇긴 했지만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수십 년 동안 망쳐놓은 일들이 있지 않느냐. 그 경우를 생각해봐라. 그 당시에 경찰관들이 얼마나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정의로운 마음에 이 일을 했겠냐. 그런데 그것이 정의였냐. 결국은 누군가의 인생에 피눈물 나는 아픔을 주기도 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들이 말했던 정의라고 하는 것들이 다 거짓이지 않았냐. 그러므로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할 수도 있고 또 거짓을 낳을 수도 있다. 말을 했어요.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근데 이 말 자체가 맞아요. 말 자체가 맞아요. 누군가는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몸과 마음을 쏟고 평생을 헌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들이 말하는 그 정의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합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얘기해요. 자신이 정의롭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정의가 맞냐?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정의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이 춘재 사건을 말해요. 그들은 정의롭다라고 했는데 그 정의가 맞냐? 진실이 맞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각자가 말하는 정의가 다 다르죠. 경찰이 말하는 정의가 다르고 검찰이 말하는 정의가 다 달라요. 국회가 말하는 정의가 다르고 정부가 말하는 정의가 각자가 다 달라요. 여당이 말하는 정의가 다르고 야당이 말하는 정의가 다 달라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가 다르고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의가 다 달라요. 기업주가 말하는 정의가 다르고 돈 받고 일하는 피고용인의 정의가 다 달라요. 도대체 그럼 뭐가 정의냐? 결국은 정의를 말하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정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참된 것도 없고 진실된 것도 없고 포장된 정의와 진실만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제가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니 목사님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런 얘기는 좀 적으시죠. 한 번을 생각해도 한 번. 100번을 먹고 사는 일을 고민하더라도 한 번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감당하기 힘들게 변해가는 이 사회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이 로마 백부장 얘기죠. 로마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로마 군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외국 군인인지. 하지만 뒤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이 아닌 것만은 확실해요. 외국 사람이에요. 유대인 정통 유대 사회의 믿음과 그 전통을 사실상은 가지지 못해야만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깊은 칭찬을 받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졌는데 그에게 종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오늘은 누가복음이지만은 또 다른 곳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그를 중풍병자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병으로 하면 뇌출혈, 뇌경색 정도 될 것이잖아요. 그때 의술이 좋지 않았으니까 죽게 된 병이 맞죠. 그래서 그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찾아가면 내 종을 낫게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기가 갈 수도 있지만은 유대의 대표 장로들을 보내면 조금 낫겠지라는 생각이었겠죠.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종이 죽어가는 것 뭐 그렇게 신경 씁니까? 자기 가정 일도 아니고. 지금의 느낌하고는 좀 다르죠.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건 취급당하는 사람, 물건 취급. 그럼 물건 하나가 없어지면은 새로운 물건 사다가 그 자리에다가 끼워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죽어가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유대의 장로들. 유대의 장로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겠죠.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유대의 장로들이 이방 사람 백부장의 말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와 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백부장에 관해서 이 사람은 정말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긴 하지만 유대인 전통 사이에 필요한 회당을 지어주고 우리 편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냐? 가자. 가서 그 종을 고쳐주겠다라고 가려고 하시는데 또 다른 사람이 백부장 편에 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사실은 예수님 죄송한데 제가 예수님을 수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같으신 분이 이방 민족의 사람인 저에게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면은 다른 사람들 눈도 있을 것이고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냥 말씀만 해달라고 내 종을 낫게끔 하시는 것을 원하신다. 말씀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 이런 말이에요. 구태여 오지 말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작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모시고 와가지고 자기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나?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냐? 어떻게 할까? 어떤 마술을 부릴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싶지 않겠어요?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런데 구태여 오지 말라 라고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사람을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나도 백부장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러한 중간 관리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나도 그런데 내가 명령하면, 그리고 명령하고 뒤돌아 있으면 내가 말했던 것들이 내 부하들에 의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내가 봅니다. 저도 그만한 말에 능력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은 뒤돌아 있으면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중에 눈 씻고 찾아가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직접 와서 고쳐주고 만져주고 살려주고 해도 내일이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씀만으로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어떤 이런 믿음을 보일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백부장이 뭘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것이 다른 것입니까? 어떤 믿음이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백부장이 가진 세 가지의 확신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옆집에 사는 김지사가 신통한 능력이 있대. 신유의 은사가 있대. 병도 잘 고치고. 그런데 사람이 하는 거 말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의 결과로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말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었더라. 이미라는 말이 마음에 확 하고 닿아. 그렇게 옥신각신 말하고 있을 때에 백부장 됐어요. 나 같은 사람도 권위를 가지고 말하면은 명령대로 되는데 말씀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이에 그 사이에 이미 그 종은 나와 있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똑같은 걸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에 없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왔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무 좋았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 백부장이 가진 그 믿음이 뭐냐?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말씀을 들어도 돌처럼 튕겨내든지 아니면은 받긴 받았는데 전혀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한 귀로 듣는데 한 귀로 그냥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그런 거 말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너의 믿음대로라는 말이 너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로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라는 말은 너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로라는 말. 정의가 뭐냐? 기준이 뭐냐? 이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과 갈등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가 정의냐? 뭐가 기준이냐에 대한 답.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진실이냐? 뭐가 기준이냐? 뭐가 정의냐에 대한 답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정의다. 말씀이 기준이다. 수많은 것들이 변하죠.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식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말씀이 정의다. 기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앞으로 많은 것이 달라질 것에 대한 것들, 또 그런 중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되면 목사님들은 다른 분들은 바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게을러서 월요일 날 되면은 딱 문 걸어 잠그고 하루 종일 그냥 잡니다. 과거에 사모가 일을 했을 때 직장 갔다가 돌아오면 깨워요. 그때 밥 먹고 하루 종일 그냥 무조건 자요. 근데 월요일 날 가끔 이제 목욕탕을 가고 놀이동산 이제 옛날에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가보면은 이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월요일 날 쉬는 사람들, 월요일 날 놀러 오는 사람들 딱 보면은 아유 저기 목사님 오셨네. 아 저분도 목사님이시겠네 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목사님 아닌 분처럼 보이는 분들도 월요일 날 많이 보여요. 목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정해져 있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동정업계의 느낌으로 저분은 목사님이겠거니.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물론 사회가 다양해졌으니까 가능한 얘기죠. 밤에 일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24시간 돌아가면서 일하는 분들도 많고 고정적으로 쉬는 날이 이제는 정해져 있지 않죠. 유동적인 것이죠. 이제 맞는데 그래서 전에는 주일은 쉽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러웠어요. 주일은 쉽니다 라는 말이 상식적이고 그렇지 라는 말이었는데 요즘은 월요일은 쉽니다, 화요일은 쉽니다 라고 쓴 것이 유독 눈에 들어와요. 이 월요일은 쉽니다, 화요일은 쉽니다. 왜일까요? 주일날 일하는 그렇죠. 주일날 일을 하니까 주일날에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벌지 못했던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주일날 일하고 월요일날을 쉬고 화요일날 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주일날 일해야 되시는 분들 계시죠? 김 과장 주일날에 이거 나와가지고 일 처리해 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직장 다른 데 알아봐. 그런 식으로 사회생활 할 거면은 뭐하러 직장 들어와서 일하나? 그렇지 않고 또 상교대로 돌아가든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에 일해야 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분들, 내가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고 내가 가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 부분까지는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가 없어요. 기독신문에 19일자 기독신문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내용도 많이 있지만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두 가지의 그래프예요. 한 가지는 코로나 비대면 시대 예배가 어땠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그래프 좌측의 그림이 되겠네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설문조사 대상자의 52%가 현장 예배와 비슷하거나 온라인 예배가 오히려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52%, 그리고 안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47%, 5% 정도 현장 예배가 온라인 예배 괜찮던데요, 더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비슷한 경우가, 팬데믹 상태가 정리가 되고 비슷한 경우가 되면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꼭 교회에서 드려야만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죠. 드려야만 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한 사람이 25%예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65%예요. 저 이 신문의 설문조사를 보고 어떤 대상자들을 얼마만한 표준 편차를 가지고 또 얼마나 오차 범위가 있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말했을까? 65%가 온라인 예배 괜찮아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가가 아니어도 정말 확실하게 그리고 두드러지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더 말씀을 버리고 더 주의를 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것은 통찰력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말씀을 버릴 것이다. 더 주의를 버릴 것이다.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방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줄 알았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진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방법이 있다. 라고 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5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6장 2절 그 뒤에 좀 민망한 표현이라서 제가 적어두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자와 같은 자들이라도 버려지고 관심 밖에 있는 자들이라도 그 삶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고자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끊을 수 없는 인생의 불행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고자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민망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타고나면서부터 끊을 수 없는 불행의 고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 살아가면서 성공한다는 것, 나아진다라는 것 기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버려지고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다시금 인생을 시작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두 가지 있다. 그거 너희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뭔지 알아요? 보셔요. 이사야 56장 가가지고 보셔요. 그 두 가지가 바로 말씀과 주일 성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준과 지킬 것, 그 두 가지예요. 기준이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말씀이. 지킬 게 뭐예요? 주일 성설, 안식일.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좀 말씀이 좀 과했죠? 늘 은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대신에 문제의식을 하나 던져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주일간 묵상하시고 또 해야 할 숙제 두 가지의 것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라고 가계문에 작게 알린 글을 써놓잖아요. 당연하게 보였는데 요즘 들어서 세상 소중하게 보여요.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들 다 가게 하시죠? 가게. 다 가게 하셔요.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인생 가게 하시잖아요. 내 인생 가게 꾸려가시잖아요. 70년, 80년 동안 다 가게, 아침마다 문 열어가지고 하루 인생 살면서 가게문 여시잖아요. 내 인생 가게 문 앞에다가 이 작은 알림글 편말을 붙여 주일은 쉽니다. 내 인생 가게에 주일은 쉽니다. 라는 그 편말을 여러분들이 꼭 붙여놓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누구랑 얘기하면서 제 옛날 직장 생활할 때 생각났어요. 그 당시에 그랬었거든요. 똑같은 생각이 났어요. 남자들끼리 직장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복도에 나와가지고 혹은 옥상에 가가지고 담배를 피워야만 어울리는데, 담배를 펴야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속할 수 있는데 담배 안 피우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어렵단 말이에요. 저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었거든요. 과거에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울려주는 거예요. 어울려줘. 안 피워도 어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담배불을 끄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갈 때 잠깐 옥상으로 올라가. 1분 동안 올라가. 하나님,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고 하기도 했는데 마음이 허전한, 어울리지 못하는, 섞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내 안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재정리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옥상 한 구석에 1분 있는 거예요. 1분. 그리고 그 사람들 들어가면 뒤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숙제 뭐냐? 1분 동안 백부장 되기. 첫 번째 건 뭐예요? 내 인생 가게에 주일은 쉽니다. 팻말 붙이기. 두 번째 것은 1분 동안 백부장 되기. 백부장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예수님 그러실 것까지 없어요. 예수님 특별히 저한테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제 안에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 주셨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백부장이 돼요. 한 번 정도. 그 두 가지 것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숨가쁘게 변해가는 이 사회 속에서 주일은 쉽니다를 말하면서 살아가고 말씀을 붙잡는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던 그 은혜와 기전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그 달라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한켠에 빈 듯한 마음, 서글픈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과 지킬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정이고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그런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 두 가지 것 잘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